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사자는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자는 먼저 성전의 제사장을 의미하고, 둘째로 사자 엘리야 곧 신약의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셋째로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본문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였지만 다른 사자 곧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제사장의 타락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가 경고하였다. 이사야는 제사장이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린다고 말한다. 호세아는 제사장의 무리가 강독대와 같이 세겜 길에서 살인하였다고 말한다. 미가도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고 말한다. 스바냐도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고 말한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권력을 행사하며 사악하다고 말한다. 에스겔은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으며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식일에 불경건하였다고 말한다. 말라기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떠나 있으며 제단의 더러운 것과 병든 희생제물을 바치며 많은 사람을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였다. 제사장은 만군이 여호와의 사자이므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여야 한다. 이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제 불완전한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다.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의로우시며 영원히 온전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의 구속에 부르심과 택함 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이사야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였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시대를 벗어나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사장의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사장의 실패는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음을 말하고 있다. 율법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구약시대의 삶의 근간이 되는 원리는 율법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재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사야는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말하였다. 다니엘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버리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불순종하였기에 율법의 저주가 임하였음을 기도로 말하였다. 호세아는 그들에게 전쟁의 재앙이 닥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만가지 율법을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 에브라임을 책망하였다. 아모스는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의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였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여기다가 겁탈과 강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음을 말한다. 말라기 역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떠나 있음을 말한다. 불량한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과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정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은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경고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라기는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복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은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사야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할 수 있으며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성산에 오르며 예배의 복을 누리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호세아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였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말라기는 만군이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하였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서에서는 유대 민족을 넘어 이방 민족에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확장된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의 십계명 율법이 영원하다. 그의 백성이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율법으로 정죄하시며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말라기는 의로운 해가 되시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마치고 요한계시록은 언약의 사자가 되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마친다. 말라기서 말씀. 말라기라는 뜻은 이제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의 이 걸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말라기서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사랑이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말라기서의 주제는 예배가 주제고 율법이 주제고 그러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자를 보냅니다. 구약시대의 사자들은 다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를 전가하게 되고 또 본문 가운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언약의 사자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에게 그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라 이렇게 부탁하였지만은 구약시대의 많은 제사장은 이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온전한 사자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며 특별히 말라기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와 이제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느헤미야 시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말라기가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하여 말씀하면서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말라기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는 이제 경고라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신탁,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부탁하신 신탁, 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야곱과 예수가 비교되거나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마침내 예수의 후손 에돔 나라는 멸망합니다. 예, 그래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겹기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도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떠난 에돔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1장 6절에 제사장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예, 우리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야단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참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에 참석하여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곁길로 가고 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들이 많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이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러운 제단에 1장 7절에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1장 8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여호와 제단에 바치고
병든 것을 제단에 바치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를 소홀히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제사의식들, 예배들 소용없다, 이렇게 막막하십니다. 11절에 우리가 찬양 중에 잘하는 말씀, 우리 1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관계없는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깨끗한 제물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제 복음의 시대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아 예수도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드섬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참 제사장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 제사장 사자들아.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라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위와 언약하셨습니다. 내 위와 언약의 그 내용은 이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만이 또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이제 예배의 놀라운 특권을 레위 자손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레위 자손들이 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고, 정말로 엄청 우리 하나님 화가 나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는 원래 그 입술에 진리가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2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저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래서 진리, 제사장은 그의 입술에 이렇게 진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의 법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제사장이 깨어있고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니 백성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한다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안 되면 삶이 안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는 삶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하게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에 실패하니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엿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제도가 들어오고 이방의 습관이 들어오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대비냐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세역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한 가정이, 예배가 없는 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타락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이혼하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핫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대1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이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혼 제도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말해주고 있죠. 이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3장 1절과 2절과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과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은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고 이끄는 이 일에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잘 하시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을 성결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 보혈로 감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은 이제 율법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난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그래서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또 이제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율법에서 떠나 살아가는,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1조에 관하여 3장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가 왜 나오느냐? 11조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관하여 나타나는 제사장, 제단의 예물, 다음 주 11조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공헌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11조를 통하여 11조는 제사장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이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이 생활비가 없으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구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개혁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못하니 제사장 생활이 어렵게 되고, 제사장 생활이 어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돈 벌러 가버리고 뿔뿔이가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본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마침내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나?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범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1조를 안 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11조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업의 사업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16절,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예수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나타난 의로운 해는 메시아 예수를 예표합니다. 2절,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치료하는 광선 자주 인용하는데, 여기 의로운 해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치료가, 죄인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 다시 율법을 강조합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제사장이 율법의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텐데 그 일에 실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러한 원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복음시대에 가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정이 율법으로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회복의 역사를, 그 회복의 사역을 선지자 엘리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일하느냐?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의 사자, 목회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